오늘 함께 상고하고자 하는 말씀은 마태복음 3장 5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페이지 마태복음 3장 5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자, 여기에서 이제 중심이 되는 구절들을 찾아보면 2절에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하는 말씀이 있고요. 그 다음 11절에 보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께서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자, 여기서 알곡과 쭉정이는 이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죠. 10절에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여기에 나오는 그 말씀과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하는 말씀은 상통하는 말이죠. 자,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 하는 말이 나오고요. 세례 요한은 세례 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선언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약간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하고 야단치는 대목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어떻게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왜 세례 요한이 이런 말을 했을까요? 외식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1차적인 이유가 됩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 23장 3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7가지 잘못된 신앙 자세를 꾸짖으시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책망하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자, 거기 책망하는 이유를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23장, 같은 마태복음 23장 33절입니다. 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했는지 신약성경 40페이지 마태복음 23장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33절에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꾸짖으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31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그러니까 선지자를 죽인 자와 그 자손이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독사의 새끼들아라고 책망을 한 겁니다. 그러면 다시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러면 짐작이 가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는 말씀으로 정해봤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먼저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구속을 받은 후, 구원을 받은 후에 죄를 짓게 되나요?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나요? 죄를 짓죠. 우리 경험으로 보면 구원을 받았지만 내 속에 역시 죄성과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이 확실한지 또 살다가 보면 죄를 짓다 보면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항상 내가 점검하고 확인하고 내가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스스로의 성찰과 물음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자,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는 심판을 받나요? 안 받나요? 이렇게 물으면 좀 불분명한가요? 성경에 보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심판을 받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보면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다음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도 나오고 또 로마서 14장에도 나옵니다. 10절 말씀에 나옵니다. 자, 그럼 그것이 불분명하다면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사탄이 유혹을 하지 않나요?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탄이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럼 사탄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유혹하지 않아도 그냥 죄를 지어요.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 줄 몰라요. 근데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죄를 지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의식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참 빛이신 하나님의 빛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어둠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은 빛이에요. 그래서 우리 속에 빛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어둠 속에 있다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내 속에 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사탄이 죄를 짓도록 유혹을 하는 거예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마지막 붙잡혀 십자가에 죽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 같은 땀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실 때 올라가면서 제자들에게 당부를 하죠. 기도하라고. 그때 베드로에게 특히 사탄이 너를 밀 까부르듯이 하려고 너를 시험할 것이다.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당부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깨어서 기도했나요? 아니면 기도를 하지 못했나요? 네. 잠들었었죠. 그래서 3번이나
주님이 와서 확인했는데 3번 다 잠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잠시도 깨어있지 못하느냐라고 이제 한탄을 하시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을 받은 이후에 베드로와 사도들의 모습은 이전과는 전혀 판이한 모습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 변화의 힘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할 수만 있으면 사탄이 시험해서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려고 밀가부르듯이 시험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도 죄를 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회개의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회개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말씀 보기 전에 마태복음 4장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7절에 보면 한 장 넘기면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께서 오시는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고 선포를 했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처음 선포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는 말씀이었어요. 자, 그런데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38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무슨 말이 나올까요? 신약성경 190페이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을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죄 사함을 받으려면 전제 조건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신약성경 190페이지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죄 사함을 받지 못한다, 이런 뜻이 되죠.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다는 말이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구원을 받으려면 회개하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3장 19절 말씀 하나 더 보죠. 한 장 넘기면 나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라고 되어 있죠. 자,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회개하라는 것일까요? 죄를 회개하라는 것이죠. 어떻게 회개하라는 것이고 또 왜 회개하라는 것이냐, 왜 회개하라는 것이냐는 이제 알 수 있겠죠.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함이 있어야 돼요. 그럼 죄가 무엇인가 하는 거죠. 무엇을 회개하라는 것이며 어떻게 회개하라는 것인가. 자, 무엇을 어떻게. 자, 구원받을 때 회개함으로써, 자기의 죄를 회개함으로써 죄 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구원을 받을 때 회개를 했으니까 구원받은 이후에는 회개를 하지 않아도 될까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도 사탄이
밀 까부르듯이 시험하고 우는 사자같이 찾아다니기 때문에 죄의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회개하지 않으면 사탄의 공격,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그리스도인이 임종을 맞이한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평생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기도를 할까요? 안 할까요? 기도를 한다면 어떤 기도를 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저를 천국으로 데려가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나는 아무 잘못도 없으니 무조건 천국에 데려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까요? 사람이 죽음에 임박하면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여러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죠. 죽음에 임박하면요, 자기 잘한 일 생각이 잘 안 납니다. 잘못한 일이 주로 생각이 나요. 그냥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갑니다. 순식간에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면서 자기가 잘못한 일들이 주로 생각이 나요. 그럼 첫 번째 무슨 잘못이 생각날까요?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한 죄가 생각이 납니다. 그 다음에 또 무엇이 생각나느냐 하면 자녀들에게 잘하지 못한 거. 그러니까 위로는 부모님께 잘못한 거, 또 아래로는 자녀들에게 잘못한 거. 이런 잘못한 것들에 대한 기억이 살아나면서 그것에 대한 회개를 하면서 천국으로 데려가 달라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죽음에 임해서 회개의 기도를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없어요. 만약 그렇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러면 구원받은 이후에 회개 생활을 안 하고 있다가 죽음 직전에 몰아서 다 회개해야 되나요? 그런 것 같지는 않죠? 네. 그러니까 날마다 생활 속에서 회개가 이루어져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관계가 있는가, 그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자,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심판이 있기 때문에 죽기 전에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해보죠. 회개는 두 가지 회개가 있어요. 이제 구원을 받은 것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전과 그 후에 회개가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하는 회개를 우리가 중생의 회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듭나기 위해서 하는 회개. 그 구원받은 이후의 회개는 이름을 붙이자면 성화의 회개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성화의 회개. 자, 하나 좀 보충을 하고 싶은데, 성화의 회개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성화라는 말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을 하시게 되나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 노력해서 결심을 하고 노력을 해서 성화가 된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성화는 인격 수양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고요, 자아가 죽음으로써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심으로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잊지 말고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결심하고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선한 일을 하고 하면 성화되는 줄로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성화는 자아가
죄에 대하여 죽고 십자가에 대해서 죽음으로써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성화예요. 자,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심판이 있으리니 하는 말씀인데, 같은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해가 가십니까? 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이때 사망이라는 말은 육체의 죽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 심판을 포함하는 말이에요. 사망이라는 말의 뜻이. 그래서 죄를 지으면 그 죄의 대가가 죽음이기 때문에 그 죽음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피를 흘리는 희생 제물이 없이는 죄 사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레위기서 6장에 보면 속죄죄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죄를 지었을 때 누군가 깨우쳐 주면 죄를 깨달은 사람이 희생 제물을 준비하고 제사장 앞에서 희생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함으로써 죄를 전가시키고, 희생 제물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 피를 번제단 뿔에 바르고 남은 피는 제단 밑에 쏟아붓는 그런 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은 그림자이고 1년에 한 번씩 밖에 효력이 없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림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죄 없으신 자신의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드림으로써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흠 없는 어린 양의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다시 또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 사역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을 하고 숨을 거두시고 3일 후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대제사장으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대제사장으로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죄를 판단하는 기준이 뭔가 하는 걸 잠시 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죄 그러면 우선 생각나는 것이 뭐냐면 윤리 도덕적인 죄가 생각이 납니다. 그렇죠? 자, 윤리 도덕적인 죄는 누구와 누구 사이에서 일어나는 죄인가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빚어지는 죄가 바로 윤리 도덕적인 죄예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사람의 죄를 말할 때 죄를 말하는 판단하는 기준으로 제시된 것이 뭐죠? 율법이죠. 율법. 율법은 생활을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생활에 관한 법이 율법이에요. 그게 613개의 생활 율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는 이제 시민법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중요한 법이 하나 있는데 정결법이 있어요. 정결법. 죄를 지었을 때 깨끗하게 하는 법. 그것이 이제 정결법이에요. 그 다음에 죄를 사하는 의식에 대한 법이 있는데 그게 제사법입니다. 제사법. 그런데 그 제사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심으로 인해서 제사법은 폐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법을 완성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들 수 있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십계명이 나옵니다. 3절부터 17절까지 중에 십계명이 나오는데 3절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내게 두지 말라, 그렇게 나오죠. 이 첫 번째 제1계명이 나머지 9개의 계명을 전부 포괄하는
가장 큰 의미의 법입니다. 10계명 중에서 10계명을 대표하는 제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10계명을 어긴다는 것은 뭘 어겼다는 뜻이 될까요? 다른 신을 두었다라고 하는 것이 법을 어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가장 큰 죄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윤리도덕적인 죄, 그것으로 지옥에 보내겠다는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지옥 심판을 받는 거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자, 그러면 이 말이 어디에 또 나오는가 한번 확인을 해본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거기에도 나오지만 비교해봤던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신약성경 190페이지 36절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가 이에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돼 있죠. 자, 회개를 하라는 말이 무엇을 회개하라는 말이 돼 있어요? 36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 그 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것이 뭘 회개하라는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것을 회개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것을 회개하라. 너희들은 지음받은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다. 이것은 지옥 심판을 받은 죄다, 그런 뜻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창세기 2장 16,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 17절 말씀은 아마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구약성경 3페이지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페이지 창세기 2장 15절, 16절, 17절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에서 보면 15절에 아담을 에덴 동산에 이끌어서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뭘 지키라고 했을까요? 에덴 동산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킨다는 말은 침략하는 사람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침략을 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침범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 증거가 3장에 나오잖아요. 사탄이 뱀을 통해서 하와를 유혹함으로써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 잘 보세요. 16절, 에덴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마음대로 먹되.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죠?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는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짓자,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목이 나와요. 바로 그 왼쪽에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럼 여기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영으로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흙으로 사람을 짓고 코에 숨을 불어넣자 생명이 됐다, 산영이 됐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이 있었어요. 그리고 흙으로 사람을 짓고 코에 숨을 불어넣어서 산영이 됐다. 그럼 영과 몸이 만나면서 혼의 영역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사람은 혼으로 살아있는 영이 된 겁니다.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그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상태, 즉 영혼이 죽은 상태가 된 거예요.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아담은 산 영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 확인을 해보는 게 좋겠죠? 고린도전서 15장 45절입니다. 신약성경 284페이지 45절, 고린도전서 15장 45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 살려주는 영은 성령으로 오셨기 때문에 영생의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간이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자, 가장 큰 죄, 인간이 짓는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다 하는 것을 이제 확인했습니다. 그럼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또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또다시 한번 확인하자면 요한복음 16장 8절입니다. 8절 9절입니다. 신약성경 175페이지, 신약성경 175페이지 요한복음 16장 8절 9절 읽겠습니다. 그가 와서, 함께 봉독하실게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자, 뭐라고요? 여기서 그는 누구냐면 성령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누구를 보낸다고 하셨냐면 보혜사, 내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 보혜사를 보내주는데 그 성령께서 뭐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느냐 하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오신다, 그 말이에요. 가장 큰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믿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믿는다는 거죠? 사도들이 고백 속에 나오는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로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는 거, 그게 죄예요. 그건 지옥 가는 죄예요. 왜?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시나요? 네. 자, 그럼 의에 대하여 하면 이거는 좀 의문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우리가 의 그러면 구원받은 것을 의라고 성경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시면 무슨 역할을 하시는 거죠?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대제사장으로 계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우리 죄를 대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이해가시죠? 네.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 임금이 누구죠? 사탄이 심판받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며 너는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는 예언의 말씀이 있고,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을 멸하시고 죽음이 두려워 평생 종으로 매여 사탄에게 종노릇하는 죄인들을 해방시키려 함이라 하는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탄의 권세를 멸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게 심판이에요. 자,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혹시 확실하게 믿어지십니까? 일말의 의문이 생기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이 어떻게 사탄을 멸하는 것이 되지? 그거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신다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해가 안 되시는 분, 그게 무슨 말이지? 막연하게 알면서 안다고 하면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막연하게 아는 것은 힘이 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밥상 위에는 밥그릇을 참 맛있겠다 하고 돌아서면 배가 부른가요? 먹어야 배가 부르죠? 그렇잖아요? 자,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핵심이 바로 그겁니다. 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 아까 말씀하신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모든 죄인의 죄를 속량하셨다라고 하는 십자가를 믿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려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것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게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자, 앞에 잠깐 보시고요. 메모하는 것보다 먼저 듣고 이해하고 난 뒤에 메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메모하다 보면 이해하는 데 방해가 됩니다. 자, 십자가가 무슨 의미라고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드려서 우리 죄를 속량하시는 것이 십자가의 의미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렇게만 알면 하나 놓치는 것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걸 놓치게 됩니다. 십자가가 뭐냐 하는 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장면,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동영상 보셨죠? 어떤 자매님이
간증을 하는데 눈물을 이제 흘려서 상당히 감동을 받고 구원을 받으신 것 같아서 간증을 시켰는데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그 고통받으시는 것을 보고 너무나 예수님이 불쌍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 말 맞죠? 근데 왠지 뭔가 부족한 듯한 느낌 들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통받는 그 모습이 죄인의 모습이죠. 그럼 누가 죄인이에요? 예수님이 죄인이에요? 내가 죄인이잖아요. 주님이 돌아가신 십자가를 볼 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게 십자가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의식이 철저하게 나를 슬프고 고통스럽게 함으로써 하나님이신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내 대신 죽으셨다는 그것이 너무나 가슴 아픈 죄라는 깨달음 때문에 내가 회개하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의미예요. 주님이 불쌍하다니요. 내가 죽일 놈이라고 하는 죄, 그걸 깨닫는 게 십자가에서 보여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십자가는 내 죄예요. 그래서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내가 예수님 안에서 죄에 대하여 함께 죽음으로써 죄 사함을 받았어요. 맞죠? 근데 그때 누가 멸망당했습니까? 사탄이 멸망당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사탄이 멸망당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제가 이런 말씀할 때 좀 조심스러운데 자꾸 가르치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한데, 이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제가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알았다가 성경을 통해서 정확한 의미를 깨달은 것을 간증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하시겠죠? 네. 가르치려고 한다고 듣지 마시고, 노 목사가 그냥 막연하게 알므로써 믿음이 흔들리고 또 구원이 확실한지 자꾸 괴롭고 하던 그런 고통 중에 철저하게 그 의미가 무엇인가 고뇌하다가 깨달아서 그 깨달은 말을 간증하고 있구나, 나도 그런 간증을 공유해야 되겠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내가 십자가에서 주님 안에서 십자가에 함께 죽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해방받은 거잖아요, 죄로부터. 그렇죠? 죄로부터 해방받았으니까 지금 사탄이 나를 종으로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해방된 거예요? 해방된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의미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사탄이 죄를 가지고 나를 종 삼을 수 없는 해방의 상태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주님이 부활하실 때 그 안에서 우리도 함께 살아났어요. 그래서 사탄으로부터 해방을 받았고 사탄은 이제 심판을 받은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함으로써 죄를 짓게 하고 죄를 짓게 한 장본인, 죄의 두목이 됐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가 됐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심판인 지옥 심판을 받게 된 것, 그것이 심판받은 것이고 멸망받은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우리가 죄에서 해방받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사탄이 심판받고 지옥의 심판을, 영원한 지옥 심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해방을 받고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난 겁니다. 그것이 고린도서 15장 45절에서 말하는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신앙은 지적인 깨달음이 아닙니다. 신앙은 생활입니다.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 살고 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죽을 때까지 30년이든 40년이든 지속적으로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느냐 하면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거듭남이라는 말이 니고데모와 주님께서 하신 대화 가운데 나오는 말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 말을 잘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물로 거듭난다는 말은 죄 씻음을 받고 구원받는다는 뜻이에요. 그것은 단회적,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거예요. 일회성으로 끝나는, 완료가 되는 거예요. 완성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 말, 이 말 뜻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러면 단번에 완성되는 걸 생각을 해요. 구원받는 죄 씻음은 단번에 완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남이 시작돼서 진행되는 겁니다. 지속성을 가지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 우리가 구원받고 신앙 생활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 삶 속에서 죄를 지으니까 죄에 대해서 회개하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대제사장으로 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언함으로써 우리 죄가 사해지는 일이 이루어져요. 그렇죠? 그 회개를 누가 하게 하느냐 하면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 죄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구원받았을 때 내 안에 오셔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드러나면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매일같이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생활이고 성령이 거듭나게 하는 것은 구원받을 때로부터 시작돼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성경 말씀에도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말이 나와요. 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아까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읽었는데 28절을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9장 28절입니다. 신약성경 363페이지입니다. 27절과 28절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이것이 뭐냐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그 구원 완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들이신 바 되셨고 거기다 사선을 하나, 슬러시를 하나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 보시면 중요합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이게 구원 완성됐다는 거예요?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두 번째 나타나시는 게 뭐죠? 재림이시잖아요. 재림. 그때 재림하실 때는 뭐와 상관없이 오신다고요? 죄와 상관없이 오시는 거예요.
첫 번째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써 죄를 속하는 일을 완성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재림하실 때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죽으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죄와 상관없이 구원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이루어 완성케 하시려고 두 번째 오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들이시고 대속하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죠? 언약이에요. 구원이 시작이 돼서 우리가 사는 동안 신앙 생활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져 가면서, 성화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성된다, 그런 뜻이에요. 제가 지금 설명한 이 말이 여러분이 이 본문 말씀을 보고 들으시면서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것 같지 않은데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이해가 되죠? 신앙은 생활이에요. 어떤 한순간에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인식이나 지식이 아니라 계속해서 삶으로 살아내는 과정이 있다, 그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원받은 사람에게 밀 까부르듯이 까부르려고 또 우는 사자같이 사람을 삼키려고 찾아다닌다, 그 말이에요. 자, 사람들은 알고도 짓는 죄가 있고 모르고도 짓는 죄가 있습니다. 자, 알고 짓는 죄가 뭔지 혹시 궁금하시지 않으신가요? 에이, 설마 알면 죄를 지으려고. 알면서도 어떻게 죄를 지어? 그럴까요? 자,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술 마시는 게 술에 취하면 죄라는 거 의식이 있나요, 없나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술에 취하는 것은 죄다 하는 것을 확실히 압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도 술 마시는 것이 죄라는 의식이 없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담배 피는 것이 죄라는 의식 없이 그냥 담배 피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담배 피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 더 나아갔어요. 도박하는 사람도 있어요. 도박하는 게 나쁜 거 그 사람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알면서도 해요. 그건 뭘 의미하는 거죠? 알고도 짓는 죄잖아요. 그런데 그걸 본인 스스로가 끊어요, 못 끊어요? 못 끊어요. 이게 향정신성 질환이라는 거예요. 마약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죄예요. 그거 알아요. 아는데도 마약에 일단 손을 대면 끌려가고 사로잡혀요. 이게 누구의 힘일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사탄의 힘이에요. 사탄이 사로잡고 마약을 하게 하면 본인이 알면서도 끊을 수 없어요. 이게 뭘 말하는 거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가 성경에 보면 죄라고 돼 있습니까? 죄가 아니라고 돼 있습니까? 죄라고 돼 있어요. 근데 동성애 하는 사람이 이게 죄라는 거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죄라는 거 알면서도 동성애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그런데 참 심각한 문제가 교인들 가운데 동성애가 왜 나쁘다고 자꾸 하느냐? 그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아니냐? 용서해주고 관용이고 포용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게 얼버무리는 것이 있어요. 이게 사탄이 죄를 죄가 아니라고 자꾸 거짓을 속삭이는 거예요. 불쌍하게 여기는 거하고 죄를 죄라고 여기는 거하고는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죠. 죄라고 하는 것은 확실하게 선언을 하고 인정을 하되 거기에 걸린 사람은 불쌍히 여기고 복음을 전해서 빠져나올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랑이지,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하는 게 사랑이라고 하면 그것은 사탄의 말이지 어떻게 성령의 가르치심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자, 이렇게 우리가 알면서도 죄를 짓게 되는 이것이 우리는 없을 것 같습니까? 자, 있는지 확인시켜 드려요? 네, 확인해 보는 게 좋겠죠. 마태복음 6장은 무슨 내용인지 여러분들 아시나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순이죠. 자, 그럼 마태복음 6장에는 뭐가 나오죠? 주기도문이 나오죠. 자, 주기도문에 보면 이런 거 있어요. 신약성경 8페이지 14절, 12절,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선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거 잘 아시죠? 잘 아시죠? 잘 모르시나요? 잘 아시죠? 이게 이상하네. 잘 아신다고 해야 그 다음 대화가 되잖아요. 잘 아시죠? 네. 자, 그럼 14절 볼게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어때요? 이거 무서운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잘못한 거 용서받고 싶으시죠? 그런데 타인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늘 아버지께서도 용서하지 않으신대요. 그럼 우리가 용서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제 알죠? 그거 알죠? 또 하나 확인할게요. 마태복음 18장 35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신약성경 31페이지 마태복음 18장 35절.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용서한다는 얘기예요? 안 한다는 얘기예요? 용서 안 하면 너희도 용서 못 받는다 그런 얘기예요. 이건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바꿔지거나 틀린 게 있어요? 없죠. 이거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가 읽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술, 도박, 마약, 동성애하는 사람들만 못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알면서 못 지키는 게 있다니까요. 인정하세요? 그럼 이거 죄잖아요. 그럼 회개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자, 회개한다는 게 뭔지. 자, 기도와 회개의 기도에 대한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를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를 하죠? 기도는 호흡이다, 영적 대화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기도가 뭐라고요? 호흡이란 얘기는 숨 쉬는 거란 얘기잖아요. 만약 사람이 숨 안 쉬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럼 기도 안 하면 뭐가 죽어요? 신앙이 죽어요. 신앙이. 자, 그러면 기도는 대화인데 무슨 대화라고요? 영적 대화예요. 대화는 혼자 하는 거예요? 둘이 하는 거예요? 둘이 주고받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주고받는다고요? 영적으로 대화를 한다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에게도 영이 있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양심인 영이 대화를 하는 것이 영적 대화, 기도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하고 있어요? 육적으로 하고 있어요? 육신의 소욕을 자꾸 앓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 대화가 아니잖아요. 육신의 소욕을 그냥 혼자서 주워 섬기는 거죠. 이게 대화가 아니고 영적 대화는 더더구나 아닌 거죠. 그럼 기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말씀으로 하라, 성령으로 하라, 성령 안에서 하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성경은. 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의 소욕을 혼자 중얼거리는 기도가 아니라 양심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배워서 알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것을 아뢰는 것, 그리고 아뢰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기도예요.
기도해놓고 기다리지 않는 거, 그건 기도 아닙니다. 기도했으면 기다려야 돼요. 그 응답을. 하나님, 내가 저 형제가 밉습니다. 그런데 저 형제 좀 용서하는 마음을 주세요.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용서해야 된다는 거 아는데 용서할 수 없어요. 용서가 안 돼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게 영적 대화인 기도예요. 하나님, 저 형제 미워 죽겠어요. 저 형제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건 영적 대화예요? 육적 대화예요. 이건 육신의 기도입니다. 부부 간에든 형제 간에든 형제 자매 간에든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뭘 해달라 하는 것은 육적 기도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영적 기도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회개의 기도가 뭐냐? 자, 회개의 기도를 말하기 전에 기도가 뭐냐면요, 사람이 자기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으면 기도해요, 안 해요? 안 하죠. 할 수 없으니까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도는 자신의 능력을 초월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라고 하나님이 능력을 나한테 주시는 게 아니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능력 주시면 하나님 그냥 쉬고 계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내가 할게요. 그게 아니고,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소욕으로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능력 받아서 여러분이 하고 자랑하고 싶습니까? 내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것, 그것이 참다운 기도입니다. 그럼 회개의 기도가 뭐냐? 회개는 17세기 영국의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분이 회개에 대해서 쓴 책이 있습니다. 폴 워셔의 회개라는 책도 있습니다만은, 회개가 6단계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 죄를 발견하고 깨닫는 것이에요. 첫 번째 단계가. 우리가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사는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죄를 깨닫는 것이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그 죄를 반복해서 자꾸 짓는 나 자신을 보고 자신이 슬픈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애통해야 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되어 있잖아요. 산상수훈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죄인입니다를 고백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고백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죄를 져요. 그걸 생각하면 수치스럽고 부끄러움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되풀이해서 짓다 보면 그것이 부끄러움인데, 그것을 더 나아가면 그 죄를 미워하는 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는 데까지 가게 되면 그때 비로소 내가 돌이킬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회개의 과정이고 단계예요.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뉘우치고 후회하는 걸 회개라고 생각을 해요. 뉘우치고 회개하면, 돌이키지 않는다면, 뉘우치고 회개한 후에 돌이키면 이게 진정한 회개인데, 뉘우치고 회개까지는 했는데 돌이키지 않으면 이게 회개가 아닌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 사울의 예가 그거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갔다가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베고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으나 나는 당신 죽일 마음 없습니다, 이것이 그 증거입니다고 하니까 내가 잘못했다 그러고 다시는 그런 일 안 하겠다 그러고 어떻게 했어요? 또 죽이러 쫓아갔잖아요. 다윗이 13년 동안을 쫓겨다닙니다. 17세 때 골리앗을 물맷돌로 쏴서 그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끌게 했잖아요.
그랬는데 그때 다윗이 이제 그 사울 왕의 사위가 됐잖아요. 그래서 측근에서 이제 살다가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 다윗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해서 그 여인들이 부르는 노래 속에 보면 사울 왕보다 다윗이 더 훨씬 인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다윗이 왕이 될까 봐 시기 질투가 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우리나라 임진왜란 때 선조가 이순신 장군을 그렇게 감옥에 넣고 이런 것이 물론 간신과 그 권신들 간의 세력 다툼에서 희생양이 되기도 했지만 선조가 국국을 위한 나라를 지킬 장수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왕보다 이순신 장군을 더 영웅으로 취급하니까 그것이 두렵고 시기 질투가 나서 그를 감옥에 넣은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후회하고 뉘우쳤지만 회개가 아닌 사례가 바로 이거고,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 것이 이제 가인이나 에서나 가롯 유다 같은 사람들은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어요. 뉘우치고 회개했는데 돌이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보면 내가 죄를 지었다. 어머니의 모태에서 태어날 때부터 죄 중에 태어났다. 그래서 나의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나의 죄로 인한 나의 영을 새롭게 정결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달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지은 죄잖아요. 그럼 세 번째는 나에게서 성령을 걷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왕권을 걷어가지 말라고 하지 않고 성령을 걷어가지 말라고 했어요. 성령이 없으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구원받을 때 임했지만 성령이 내 안에서 활동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중요하잖아요. 자, 회개의 기도, 이게 뭐냐면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내 안에 있는 죄를 드러내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다툼이 생기고 시기 질투가 나고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 못하고 또 알면서도 짓는 죄를 내가 스스로 벗어날 수 없고 내가 무능한 존재임을 깨닫게 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이심을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자이면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전능하신 왕이시며 나는 나의 죄로부터 스스로 해방받을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함으로써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 속에 죄를 들춰내요. 그래서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느끼지만 그럴수록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죄에 대해서 죽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회개의 기도란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의 죄를 들춰내고 드러내서 내가 죄인임을 통절하게 애통할 때 죄에 대해서 죽고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그 경험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만남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을 때 사탄은 나를 지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를 지을 때 사탄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종으로 삼는 거예요. 회개의 기도는 사탄을 대적해서 사탄을 물리쳐 이기는 겁니다. 그걸 누가 하는 거라고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성령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알면서도 짓는 죄, 모르면서도 짓는 죄를 벗어나고 해방받으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회개의 기도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짓지 않을 수 없고 사탄의 유혹을 받지 않을 수 없고 밀가부르듯이 까부르고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는 그 상황에서 사탄을 대적하는 비결, 그것이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하고 나면 내가 죄 씻음을 받는 깨끗함, 정결함, 그리고 평안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평강과 죄의 씻음, 정결함이라고 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회개의 기도고, 회개할 때 죄 씻음을 받음으로써 합법적으로 사탄이 나를 지배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사탄의 능력을 멸망시킬 수 있고 심판하게 하는 것이 바로 회개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 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 회개의 기도를 안 하고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광장의 삶과 골방의 삶이라는 두 가지가 조화가 되어야 됩니다. 광장의 삶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입니다. 이게 광장의 삶이에요. 복음 전하려면 광장으로 나가야 돼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나가야 돼요. 이것은 광장의 삶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인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일을 하는 것이 광장의 삶이에요. 그런데 골방의 삶이 조화가 되어야 됩니다. 골방의 삶이라는 것은 골방의 기도, 회개의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 앞에 잘 보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일에만 몰두하면 골방의 삶, 회개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빼앗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열심히 전하면 돌아와서 골방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골방의 기도, 회개의 기도만 하고 골방의 삶은 사는데 광장의 삶을 살지 않으면 그것도 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광장의 삶과 골방의 삶이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이해하시겠죠? 광장의 삶만 살게 되면 이 하나님의 선한 일은 열심히 헌신을 하는데 그럼 난 뭐지? 라고 하는 회의가 생긴다, 그 말이에요. 골방의 삶을 살게 되면 회개의 기도는 잘하고 양심은 깨끗하고 정결한 영을 회복하고 구원의 기쁨은 회복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또 위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각각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로 지체를 이루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손의 일을, 어떤 사람은 발의 일을, 어떤 사람은 입의 일을, 어떤 사람은 귀의 일을 각각 지체로서 받은 은사대로 봉사하고 헌신함으로써 교회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로 이루어져 가는 교회의 완성이 되어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은 골방의 삶을 통해서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사탄이 나를 지배할 수 없고 나를 종으로 삼을 수 없도록 해방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사탄을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의지로부터 접근해서 나를 지배할 수 없도록 쫓아내는 그것이 회개의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한 삶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일에도 열정적으로 헌신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더욱더 기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골방의 삶과 광장의 삶이 조화를 이룸으로써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